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죄인들인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주님을 멀리 떠나 헤매이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수님 본받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본이 되는 자, 선한 믿음을 가진 자,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자들이 안수집사와 권사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배웁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쓰실 큰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각종 병마, 그리고 어려워가는 정치, 경제들로 인하여 더욱더 암울해져가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말대기로 그를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수고와 열정이 복음의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른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가올 따스한 봄날에도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험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자, 3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몰려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들이 열려진 문으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을 우리가 이해하는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상징이다 그런 뜻만도 아닙니다. 뭔가 실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간, 물리적인 그런 세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또 완전히 납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어쨌든 그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이어지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보좌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4장에 대한 이야기, 4장 오늘도 다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광고 좀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그 호산나의 찬송과 더불어서 다음 주일에 마지막 4장에 뒤에 나오는 찬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늘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의자. 우리는 여기에 의자가 없습니다만은 의자. 그런데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앉는 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등장하지 아니하는 챕터가 몇 개 없어요. 매 챕터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1장에서도 등장했고요. 나중에 21장, 22장에 가서도 피날레가 뭐로 장식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보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좌는 권세의 중심입니다.
보좌는 힘의 중심이고 법의 중심이고요. 명령과 말씀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와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짜 보좌도 있어요. 가짜 왕좌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왕좌를 따라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왕좌가 있습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왕좌가 있습니다. 사탄이니 짐승이니 이와 같은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로마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나 로마가 권세와 힘과 법과 명령과 지혜의 중심이다. 풍요로움의 중심이다. 우리의 안전의 중심이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을,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의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인데 팍스 이러면 피스예요. 평화.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고 지속한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중심이 뭐예요? 황제.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들에게 승리와 힘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지혜들이, 철학이 바로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왕좌고 가짜고 진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보좌의 주인공은 황제도 아니고 지식도 철학도 아니고 종교나 신화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와 힘과 법과 지혜와 명령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은 온통 로마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굴러가고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성도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주는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이시야. 믿고 가고는 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가도 우리 안전할 수 있어? 이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보좌가 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저 황제의 궁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보좌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에 딱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자주자주 그런데요, 특별히 4장과 5장 같은 경우 하늘의 그림이 펼쳐질 때는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야 돼요. 머리에 이미지로 그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좀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3절 봅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어때요?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제일 중심부터. 벽옥은 벽돌 아니에요. 여기서 벽자는 아주 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오래돼가지고 청산리 벽개수 시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벽개수 이렇게 할 때 이 벽자가 뭐냐? 아주 맑고
띠맑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벽, 그래서 아주 맑은, 정말로 하얗다 못해서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그러한 빛을 벽옥이라, 그 보석, 이 벽옥은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뭐 정확하게 벽옥이 오늘날에 어떤 보석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보석입니다. 옥자는 보석이에요. 그럼 아주 하얗고 정말로 깨끗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이게 다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빛이 한 색깔이 아닌 겁니다. 다양한 색깔이 비쳐나와요. 근데 어떤 게 보니까 벽옥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보니까 홍옥, 붉은 빛이 있거든. 또 어떤 곳은 보니까 무지개 빛이 있고, 근데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빛이 녹색 계열의 아주 아름다운 그와 같은 빛이 같은.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로 설명합니까? 당시에 제일 가치 있는 보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면 진짜 이런 벽옥이 있고 홍옥이 있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벽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투명합니다. 깨끗합니다. 모든 것들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빛이 나와요? 홍옥과 같은 붉은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인데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자비하고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진리를 따라 사랑하기를.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뒷면에 뭐가 항상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은 피를 다해 주시는 그 붉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붉은 빛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또 동시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못할 때마다 맨날 그냥 두들고 패고 그냥 때리고 징계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시, 긍휼하시,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심판을 멈추어 주시는 인자한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둘레에는 빛취역으로 보이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을 상징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휘치옥이에요. 푸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주위가 뭔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지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푸른빛, 영원히 시들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바로 이 빛에 물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도 귀합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심이 퍼져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이 물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추한 모습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변합니다. 얼굴도 아름답게 변하고요, 미소도 아름답게 변하고, 마음도 아름답게 변하고, 생각도 아름답게 변하고, 꿈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도 그 빛에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보석같이 빛나는 마음과 비전을 얻게 되어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 보좌의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4절은 보좌의 이 둘레입니다. 이게 보좌라고 치면 이 둘레, 이렇게 둘레예요. 근데 이 둘레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진 않습니다. 4절은 나중에 6절 후반부하고 7절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건너뛸게요. 조금 더 보좌 중심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5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 보좌 중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에는 빛나는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번개와 음성과 천둥도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번개와 천둥과 연기, 또는 아니면 지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번개와 천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개와 천둥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번개 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적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힘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벼락이 바위를 부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온 영과 영이 갈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갖다가 순식간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들과 계획들과 숨겨져 있는 본심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죠? 거짓 왕좌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일깨워지게 되어지는 번개의 빛 앞에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환하게 비춰지듯이 우리의 모든 속에 민낯이 드러났어. 민낯이 드러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으로 깨끗함을 입고 천둥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들
아주 그냥 돌같이 그냥 굳어있는 마음들, 바위처럼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꽉 차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들, 우리들의 미움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상처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만 너무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천도 같은 말씀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보좌의 정면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 보좌 이제는 앞부분에 있네요. 이제 보좌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심을,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횃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밝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밝히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야, 너 더럽지, 추하지, 야, 너 그렇게 살았냐, 우리를 창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드러내셨어.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줍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주께 손을 듭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처절하게 붙들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 정신을 창조해 주시고, 새 인격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이때까지는 내 시각으로, 이때까지는 나의 어떤 이때까지 경험으로, 나의 어떤 판단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성령의 눈이, 진리의 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나의 못난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깨끗함의 은혜를, 명쾌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장면이 있네요. 이제 그 앞에 앞을 보니까, 여기 좋네요. 자, 강대상 앞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따로 카펫이 안 깔려 있지만은 뭐 어쨌든 이게 중앙 통로가 있네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극 보시면, 저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에 가보면 편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면 왕 앞에 뭐가 있어요? 쫙 돌로 이렇게 쫙 깔아놨죠.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6절에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대리석도 아니고요,
수정 같은 유리가 깔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모릅니다. 티끌 하나 멀지 않아 없습니다. 더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수정 같은 아주 맑고 투명한 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멀고 넓은지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든지 이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바다가 뭘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주시는 말씀일까? 바다라고 하는 말 표현은 구약 시절에 성전의 어떤 장면을 갖다가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성막들 안에 먼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왜냐하면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물로 씻어야 20절에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물로 씻지 않으면, 즉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들이 나중에는 이제 커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텐트였는데 나중에는 성전이라고 크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이즈들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도 커집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니까 이 커진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놋새를 부어서 만든 바다 모양이다. 그래서 흔히들 놋바다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놋바다의 기능은 뭐죠? 성막 시절의 물두멍과 같아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깨끗함, 이것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막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5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흥분해서 조급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막 돌진하면 안 됩니다. 이 유리바다가 뜻하는 게 뭡니까? 넓고도 너무나도 넓은 긴 이 바다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뭐 유리강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제일 처음 기도가 뭐야? 6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일 첫 문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이것은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는 굉장히 이질적인 개념입니다.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감히 나갈 수 없는, 높고 높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나 친밀하게 누릴 수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존재를 이 문구에 묻어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점심 뭐 먹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메뉴 정하는 것부터도.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다 차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너무나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업, 우리 자녀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버거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티끌입니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우리 너무 우리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더 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그렇게 애달파하고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슴이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이구나, 그냥 한 점의 바람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유리바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씻음받으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머지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해요.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보좌입니까? 오늘날의 황제가 뭘까요? 우리의 황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짐승이 앉아 있습니까? 몰아내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예배는, 사랑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작은 문제를 크게 느꼈어.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뚜렷한 방향이나 지탱해 줄 만한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로 인해 진짜 평화를, 진짜 행복을, 진짜 안전을, 진짜 건강을, 진짜 미래를, 진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그 넓은 팔로 우리의 이 문제들을 안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안정이요, 미래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사랑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유리바다 건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